안녕하십니까, 이성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3가지 기초와 3가지 핵심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든든하게 다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알아보기에 앞서서 기독교에 대한 3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먼저 낡은 건물을 다 허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오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신조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이고 권위 있게 가르치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런 참된 진술이 바로 신조죠. 사도신경이 바로 이런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를 뜻하는 영어의 크리드는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크레도에서 유래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걸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머리로 인지하고 그것을 사실임을 안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마귀조차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행동규범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도덕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윤리가 있죠.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법과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고상한 윤리,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죠. 하지만 올바른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역사상 윤리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의식 혹은 예식이다 라고 하는 오해예요. 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 및 정규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여전히 기독교의 본질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수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3가지를 다 합치면 어떨까요? 정통적인 신조를 믿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종교적 의식을 성실히 행한다.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건강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3가지를 잘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예가 있는데요. 회심하기 전에 옥스퍼드 대학 재학 시절의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동생인 찰스 웨슬레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과 함께 1729년 한 종교 모임을 결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홀리클럽이에요. 이 신성클럽의 회원들은 모든 분야에서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39개 조항까지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매주 여러 차례 모여서 유익한 책들도 공부했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의무들을 정하였고 옥스퍼드 성과 보카로도에 있는 죄수들을 방문했습니다. 또 사제를 털어서 슬럼가에 학교를 짓고 교사들에게 사례를 지급하고 그곳 어린이들에게 옷을 주는 등 많은 선행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매주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했고요. 교회법에서 정한 기도 시간을 그들은 준수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도 그들은 안식일로 심지어는 지켰어요. 초대 라틴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금욕적인 수련법을 그들은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이처럼 신성클럽의 이론들은 정통신앙, 박애주의, 그리고 경건이 특별히 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요한 웨슬레는 그 시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비록 종의 신앙을 가졌지만 아들의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요한 웨슬레의 말 맞다나 신조도, 행동도, 규범도, 의식도 기독교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기독교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어떤 유형의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단지 한 인물이며 그 인물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신념이나 행동이나 교인의 자격이나 교회 출석이나 개인적인 헌신과 공적인 헌신 등 그것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어져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일종의 손익계산을 따지는 듯한 어투로 말을 합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그는 예전에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들을 한쪽에 다 열거를 해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다른 한쪽에서는 단지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죠. 바울은 이 둘을 해로운 것, 심지어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예전의 것과 가장 고상한 현재의 것이라고까지 비교를 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피력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만 하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즉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분.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과 종교적 열심 등이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서 의롭게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도 경험했던 바이고 요한 웨슬레도 경험했던 바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요, 우리의 불의함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고 그의 마땅한 형벌을 본인의 죽음으로 감당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자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모시고 순종해야만 하는 주인입니다. 위에서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그분이 주인 되심, 즉 그분의 주권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사함의 구원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은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실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그분의 주권 아래 둘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 가족, 성과 결혼, 직업과 실직, 돈과 소유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이자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기독교의 이 첫 번째 기초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이것을 A, B, C, D로 시작되는 네 단어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A,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서를 지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순서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놨어요. 자신을 제일 앞에 제일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이웃을 둡니다. 그것도 그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 내게 이익과 만족을 주는 이웃.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저 멀리 어딘가에 세워둬버렸어요. 우리는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거역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기 일쑤였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본질적 죄악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B. 믿어야 할 것이에요.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서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죠. 그렇게 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고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그분께 충성하고 삶에서 범하는 여러 죄악의 문제들을 회개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생각하면서요. 마지막 D는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단계가 있죠. 먼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충성과 회개와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 그런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A, B, C, D 네 단계, 이 단계를 잘 거쳐가시길 바라요. 이전에 그 단계를 잘 거쳐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고 상기하시고 과연 내가 이 모든 단계 속에서 느끼고 깨달았던 그 은혜를 얼마나 가지고 잘 간직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단계 속에서 우리의 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자이시오 주이신 그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